네, 여러분 수요 필버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7일 수요 필버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수요 필버십으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아직도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에 좀 집중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잠히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빛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귀한 전, 하나님의 몸된 이 귀한 전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물론 많이 부족하고 또 진리대로 살기 힘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이 시간 나왔고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자유다. 욕심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욕심대로, 탐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유일지 모르겠지만, 자유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 마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생각한 그 자유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만들어버린 우리 안에서 만든 그런 자유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빛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나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 안에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축복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이 수요 필버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공연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공연을 보는 입장이기도 한데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공연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밴드도 온라인 공연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제가 온라인 공연을 하는 저희도 뭐 답답함이 있지만 제가 온라인 공연을 볼 때도 감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현장감도 없고 일단 온라인 공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인터넷 창을 열어서 온라인 공연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그 현장감에서 느껴져 오는 그런 감동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19 전에 수요필 워십이 거의 한 현장 예배로 한 100분, 거의 평균 100분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 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가 나뉠 것이다. 구별될 것이다. 구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짜 예배자들 빨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 그 마음 자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온라인 예배는 일단 산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고요. 인터넷 창을 열어서 다양한 곳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하지만 이 현장 예배,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매주 수요일마다 이 현장 예배에서 뜨겁게 함께 예배했던 그 모든 형제 자매들 다시금 이렇게 함께 나와서 우리가 이 수요 필워십을 다시 세워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뜨거운 예배 현장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우리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현장에 계신 모든 예배자분들 저희 찬양 팀원 모두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수요 필버십으로 함께 뜨겁게 예배했던 그 현장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뜨거운 그 감동의 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져 있던 마음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장에서 필버십이 예배당에서 여의도 침례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주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망가져버린 그런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개인 하나하나가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한번 찾고 그들에게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찬양,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하고 또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뒤처지고 끝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버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녁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아버지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까지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안에 들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안에 들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놀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나네. 아멘.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시는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시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3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예배 중간에 왜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축복성. 그때 제가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뭐 항상 매주 이제 축복성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습관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서로 축복해주고 이런 시간들. 근데 그날따라 같이 축복성을 이렇게 부르는데 좀 주의가 좀 넓게 보이더라고요. 성가대 분들도
다 보이고 찬양팀도 보이고 제 옆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다 보이는데 천국을 가면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만나겠지? 이렇게 천국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축복하겠지? 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기서 다시 만나네요. 이런 인사를 막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혼자 가슴 벅찼던 그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굉장히 짧잖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나이가 이해가 되세요라고 제가 만약에 질문을 던지면 절대 제 나이가 실감이 안 납니다. 다들 그러실 겁니다. 아마. 그것처럼 시간이 엄청 빠른데 그것처럼 앞으로는 더 빠르겠죠,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이 정말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딱 갔을 때 여기 다 계신 분들 오셨군요. 그때 수요필버에서 같이 예배했던 모든 분들 오셨군요. 이런 생각을 하면 막 그 가슴이 막 뭉클하면서도 감동이 막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화의 과정, 앞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 나가야 될 텐데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결국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국에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찬양팀 하시고 제가 찬양하는 그런 입장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아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생각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하늘의 편안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피러십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누리는 축복, 평안, 복된 삶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한 수요필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왜 여기 계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로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벌써 2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황이 좋지만은 않죠. 위중증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확진자 수도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조금 연기될 것이라는 예측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률도 70%를 넘어 80%에 육박하고 있고 머지않아 치료제도 곧 도입된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시기야 조금 늦어질지언정 팬데믹이 종식되는 것은 서서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희망, 정신승리를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한 없는 현장 예배도 지금 2주째 됐죠, 재개된 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제한적이지만 다른 예배,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피러십 예배 같은 예배들도 인원 제한이 풀렸습니다, 많이. 그래서 많은 목회자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라고 독려를 하고 또 열심히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들이 현장 예배 문이 열리자마자 막 물밀듯이 모이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매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피러십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도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잠깐 확인할 것이 있어서 2, 3년 전 예배 영상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영상이에요.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고 앞뒤 간격을 두지 않고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고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지금의 우리 예배가 그런 예전의 모습을 회복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제한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제한을 충분히 채울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여전히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았고 돌파 감염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데, 종교 시설을 이용하는데 여전히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가 한 사람이라도 확진이 돼 버리면 교회 예배 문이 닫히는 거 아닌가, 그걸 우리가 좀 염려하고 잘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신중함, 교회를 향한 사랑,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단순히 그 방역 이슈 하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찾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주말이 되면 더현대서울과 IFC몰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고요.
식당과 카페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성탄절과 연말 모임으로 어지간한 호텔과 어지간한 숙박업소는 이미 예약이 꽉 찼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넌 크리스천들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있고 그런 모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장 예배에는 그만큼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마 우리 스스로가 왜 현장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나 현장 예배 가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질문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히브리서 10장을 인용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명령을 주어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모임으로써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하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면 집중도 잘 안 되고 이 온라인의 어떤 기술로는 구현해내기 힘든 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이제 다른 전도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원래 본분인데 지금 온라인 예배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빨리 모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찬양팀이나 방송팀처럼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역할이 있으니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기 계세요? 왜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를 보지 않으시고 여기 나와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나중에 알아서 편집이 잘 되어서 유튜브 채널에 녹화본으로 올라갈 텐데 굳이 라이브로 이 시간에 틀어놓으시는, 심지어 야근하는 과정에서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이유 뭡니까? 인류의 모든 기술들은, 모든 문명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편의와 효율을 위해서요. 그것의 극대화를 위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장비, 우리가 집에서 보게 되는 스마트 TV,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역시 우리를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안되고 그렇게 제작된 것입니다. 거리와 시간을 초월해서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그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우리 예배에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는지 1년 반의 시간 동안 베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체감했죠. 물론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방송 간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놔두고 일요일 한가운데 가장 지치는 수요일, 금요일은 내일부터 쉰다라는 희망이라도 있지,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 일주일에 가장 빡센 수요일에 집에 가지 않고 굳이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이유 과연 뭡니까?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3가지를 꼽자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한 1년쯤 전에 수요필 워십에서 이미 한번 드린 적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대답했었냐면 이 3가지 말고는 달리 설명할 것이 없다 얘기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다음 달이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되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했던 그 부활에 대해서 찬양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빅픽처,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 사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일, 비효율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직접 뚝딱뚝딱 만드시지 않았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마음만 먹으면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굳이 인간이 되지 않아도 원격 조정으로 가능하신 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당신께서 한계 많고 무력한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인간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얼떨결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도 아니었다. 마지못해 한 일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능동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2장 7절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띄워주시겠습니까? 자기를 비워, 들어주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직접 자기를 비워 직접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직접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복종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 일련의 과정이 의도된 낙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낮아짐이었다고 설명해요. 어쩌다 보니 사람이 됐고 얼떨결에 종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8절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찬양을 받을 만한 일,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어떤 것들보다 뛰어난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위대한 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종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셨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 3단 콤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의도된 불편과 비효율, 작정된 번거로움과 작정된 수고스러움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꺼이 하신 것.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왜 여기 계세요? 라는 질문은 사실 예수님에게도 적절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왜 이러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인간으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신 이유 뭡니까?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서 찾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이후에 역사서와 선지서에서 다윗의 후손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한, 직접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의 손발을 만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태초부터 있는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다면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구원 버튼 이런 거 하나 만드셔서 그거 누르시면서 구원하셨으면 될 겁니다. 삐 구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나 비효율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것, 굳이 인간이 됨으로써 우리 안에 사시고 싶었던 것, 그 원인, 그 동기, 이유를 사도 요한은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곧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한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비효율적인 십자가, 성육신, 부활, 그것들을 기꺼이 직접 겪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세리와 죄인,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고아와 가부와 같이 사셨던 이유, 그 원인이, 동기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면 수고를 감내하게 되고, 사랑하면 귀찮은 일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함께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기초한 겁니다. 그 사랑 위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주어졌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런 방식으로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기꺼이 감내하는 비효율, 사랑스러운 손해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귀찮은 일을 기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한 낭비, 기꺼이 감내하는 비효율, 사랑스러운 손해봄을 통해서 말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worship이란 단어는 원래 가치를 뜻하는 worth 그리고 전미사인 ship의 합성어입니다. 기꺼이 가치를 내어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예배, worship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효율적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효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알뜰살뜰 우리가 할 것들을 다 챙겨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기록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져야 합니다. 사실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면서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의 기회들을 다 완성해 나가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수요 필워십, 새벽 큐티 기도회, 그 밖에 다른 양무리 모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완성도 있게 다 해내는 사람들은 사실 없을지도 모릅니다. 야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또 우리들의 스케줄이라는 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기는 쉽지가 않죠. 어쩜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2000년대 초대교인들이 그 예배를 지켰던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바쁜 삶을요. 멀리 갈 것도 없죠. 20년 전, 2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보다 우리는 훨씬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에 기꺼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혹은 자기 개발하고 승진 준비하고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딸 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포기해야 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비효율적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됐지. 아니,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만 하면 됐지. 뭘 그렇게 매번 말씀 보고, 매번 큐티하고, 매번 사람들 만나면서 챙기면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앉아있냐? 라고 말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게 당연하면 당연할수록, 그때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신앙에 위협이 되었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며 가치를 내어드리는 그 어떤 예배의 형태를 완전히 해체해버렸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효율을 따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왔던 예배의 습관이라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린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풍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폄하했죠. 진정성 없게 느껴진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뭔가를 직접 드리는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는 무언가로 착각하면서요. 그래서 이른바 습관적으로 드리듯 예배, 어감에서부터 뭔가 좀 별로잖아요. 그런 것을 나쁜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라는 것이 파괴되어 버린 지난 1년 반, 2년여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복귀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야,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장담하건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보는 것, 디즈니 플러스 보는 것을 사랑한다면 그걸 반복하겠죠? 그게 습관이 됩니다. 넷플릭스를 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살아가죠.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신발을 오른쪽부터 신었는지 왼쪽부터 신을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신발을 신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쭤보면 물론 기억이야 나겠죠.
하지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신발을 신는 사람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체득된 대로 살아갑니다. 습관이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자주 반복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빅데이터 보고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고 했는데, 이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 그것도 계속해서 습관이 될 정도로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왜 여기 계세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바라기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효율적인 사랑,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응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제껴놓고 조금 낭비처럼 느껴지고 조금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수요필에 오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껏 현장 예배라는 눈에 띄는 일을 빗대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건 현장 예배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원리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낭비해야 합니다. 비효율을 감수하고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굳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방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낭비를 본받아 그분에 대한 사랑을 우리 또한 거룩한 낭비로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그 찬란한 영광을 먼 하늘에서 기꺼이 유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을 있는 힘껏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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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위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단 하나의 소망 되신 예수께, 그 외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효율을 따지고 필요의 기준을 적용해서 아끼고 손해보기를 두려워했던 게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열정일 수도 있고 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그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아낌없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희생, 포기, 사랑스러운 손해봄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고추장스러운 일들을, 그 불필요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모욕,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끓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쁘는 인생 가운데에 또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일상의 무거움을 두고 인생의 삶의 무게를 굳게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기분들을 아끼고 대비해놓고 챙겨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재정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감정들과 우리의 모든 기분과 우리의 미래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가장 가까운 지금 이 자리 피로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피로십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반드시 느끼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도록, 또 지금처럼 이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삶에서 예배하는 습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해, 피로십을 통해 느끼고 회복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일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자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처소를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앞장서서 섬기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방송팀과 또 저희 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이 피로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예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피로십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일주일의 한가운데 가장 체력적으로 힘들고 가장 체력적으로 부담되며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피로십 예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또 나중에 녹화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느껴지고 그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앞장서서 옆에 찬양하는 우리 간사님과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방송팀과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의 풍성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야 해서 이 암담한 세대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잃어버린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예배의 습관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이죠. 사실 수능보다 중요한 일들이 인생에 많다는 거 이미 그것을 겪어온 사람들은 사실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을 처음 겪는 지체들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 시험을 준비할 겁니다. 현역들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시험을 보는 지체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이 시간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해 보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험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음을 기억하고 이 시험을 계기로 그들이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의 가정과 또 학업과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 옆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늘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궤적 가운데 가장 거대해 보이고 절대적으로 보이는 그의 삶을 뒤흔들 것처럼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시험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비교하며 정말 별것 아님을, 우리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결코 넘어설 수 없음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이 느끼고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들의 삶들을 준비해 나갈 텐데, 그 모든 결정 과정 속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수능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임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학업의 결과가,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험 때문에 그의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는 시기였나라고, 그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내어주심을 기억하며 거기에 보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니,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에 그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는 삶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피로심 예배와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내일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깨닫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모든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피로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수능 당일이죠. 수험생을 위한 수능 기도회가 내일 8시 40분부터 제2외국어가 끝나는 시간까지 바로 이 자리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기도회 이후에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는 기도회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년들은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그리고 청년 1부와 청년 2부는 각각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1, 2부 카톡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고 참여하여 기도회 자리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피로십은 계속이 됩니다. 수요일 저녁 8시 현장에서 여러분들 뵈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